네,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좀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저는 좀 묵상이 됐고 랩런트들도 그렇게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빛의 경제를 또 회복하는 그런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데 또 서론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이 경제 이 부분이 좀 말씀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공부도 하려고 하고 뭐 할 겁니다. 어, 경제는 이 화폐가 아니라 삶이죠. 그래서 이 내 삶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내 경제의 생활이 깊이 또는 사실은 모든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삶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경제 또 삶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것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경제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것 앞서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시작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내 삶의 반석같이 든든히 다지기 위해서 참된 경제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헌금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경제에 관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경제가 잘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경제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헌금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경제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능이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잘 나오는 점수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막 내 점수를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뭔가를 집착해서 하는 그 공부에서는 사단이 얼마든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모든 깊은 근본에는 나의 성공, 또 나의 명예, 내가 이렇게 잘하면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좀 내 이름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내가 조금 이 부분에 약하더라도 내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학업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학업의 발걸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아무 관련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 뇌의 머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적 상태에 반드시 한번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들 아신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학업이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막 높고 낮고 그거는 일단 이제 세상에서 만들어진 학문으로 비롯해서 여러분들 지금 받는 점수인 거예요. 일단 그걸 내려놓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힘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세상 중심 앞에 서게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잘 해나가면 어떤 성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실 때 어떠실까? 그런 질문과 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틈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뭐 똑똑함 그런 것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참된 경제관은 올바른 헌금관이에요. 또 참된 경제관은 올바른 소유관입니다. 올바른 헌금관 또 올바른 소유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연약해서 또 창세기 3장에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돼서 이게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거에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뇌의 상태가.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얻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소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중심이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10분의 1,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 중에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물이다. 구별된 물질로 내가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도둑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11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11조가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산업에, 내 모든 발걸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물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도둑질을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하루 종일 거기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잘 있나? 그 땅 속에 숨겨둔 거 누가 파내진 않았을까?
당연하게 마음이 그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제를 어디에 쏠려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여러분들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설령 내가 막 너무 경제관이 흐트러져 있어서 아무 때나 쓴다? 그것도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에 보면은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조와 올바른 봉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을 드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큰 액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다 주인이신데 여러분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막 무조건 나에게 바쳐라 이 말 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통해서 실제 축복 받아라.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또 11조와 봉헌금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정말 내가 누리고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내 창고에 가득 차게 할 것이고 네 포도즙 그 틀에 새 포도즙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또 말라기에서는 10절에 시험해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내 시험해봐라. 내가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렘넌트 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면요, 사실 부족한 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늘 뭔가를 이거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해. 많이 받는데도 부족하고 늘 정신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소유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소유관은 이 다윗을 모델로 삼으세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구약성경 6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다윗이 회중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막 진짜 찬양하죠.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지금 막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같은 상태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얻고 왕이 된 위치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관할 주권, 그 모든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사람이 확 무너진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주권이, 모든 부하기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열심히 다 해서 다윗이 막 기도해서 한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을 이렇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참된 경제관, 그걸 위해서는 참된 헌금관, 참된 소유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장 수능인데 여러분, 막 서울대를 막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저 밑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 많은 사람 못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진짜 근본적인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회복하면 돼요. 지금 10계명으로 우리 강단 말씀이 쫙 인도해 주시죠. 그 10계명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이 다 어긋나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지 말라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거 진짜 안 합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 사실은 사람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말씀 성체 주역이 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을 주는 사람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감동 줘버리면 되거든요. 감동 주는 사람을 현장에서는 또 사용하고, 감동을 주면 현장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감동을 줘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대한 말은 아끼세요. 말은 최대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말을 아끼면 지혜로워 보인다고 했거든요. 말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잠언서 12장 18절 19절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말로써 약처럼 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늘 랩런트들 명심하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진실한 입들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열심히 잘해도 거짓된 혀는 잠깐이에요. 막 말 잘해서 역사 일어난다. 근데 거짓이다. 거짓된 혀다. 진실하지 않은 혀다. 그건 잠깐. 그러나 내가 진실한 입, 진실한 고백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다 상태죠, 상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만 잘하면 됩니까? 말로 사람 잘해주고. 근데 말의 힘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행동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현장 가고 이제 앞으로 또 사회 현장 갈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현장에서 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내가 가진 이 현장, 내가 가진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감동을 줘요.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돕는 자, 굉장히 감동을 주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만,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최대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막 놀고 있으면 어떤 친구들은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그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그 친구 외롭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한번 관심 주고 말 걸어주고 엄청난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랩런트는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랩런트 그냥
하나님 힘 받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잘해야지, 공부 막 힘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남은 자라고요. 현장에서 그 정체성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해요. 아까 잠언서의 9절에도 나왔지만 감동은 언제 줄 수 있냐? 진심일 때.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느껴요. 그리고 언젠간 관련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자가 감동 줄 수 있어요. 막 이리저리 뭐 막 말 많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정말 진실한 것, 그 사람이 현장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중심을 한번 이렇게 바꾸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 감동을 주는 자가 되면요,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사실은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그랬거든요. 불신자들보다 더 최선 다해라. 하나님 자녀잖아. 그리고 감동을 줘라. 그랬어요. 감동을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흐름이 바뀌고 사실은 그 감동 주는 자 중심으로 흐름이 끌려가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바꾸냐?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단면만 자꾸만 보지 말고 그냥 눈앞에 벌어진 사건 그것만 탁 바라보고 감정 느끼 그대로 막 행동해 버리지 말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장과 나의 만남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넓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높이, 깊이, 사실 부피를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단면만 탁 보고 그대로 막 해버립니다. 감정 느껴버리고 선택해버리고 그 뒷면에 그 깊이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너 부피를 봐라. 부피, 공간을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회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위도 살펴야 돼요. 제대로 섬길 줄 알고 그런 현장의 규범도 알고 예절도 알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앞으로 사회로 진짜 가는 거니까 대학 현장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좌우 잘 살필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시고 그럼 뭔가 다른 응답들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나 혼자만 알고 막 살았다면 이렇게 한번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래도 중요해요. 아랫사람을 잘 살피지 않고 제대로 막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요즘 막 꼰대 그러잖아요. 좀 꼰대라는 말이 별로 좋지, 너무 좀 왜 그런 게 생겼을까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이 부분도 참고해야 된다. 다 섬겨버리면 되거든요. 사실 꼰대 막 이런 소리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만약에 선배의 위치에 있다면 후배들에게 잘해줘라, 살려줘라. 그리고 여러분들 사건에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이나 현장에 과거에서부터 쭉 왔던 흐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는 어떤 것인가 살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 흐름도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그런 주역이 되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지금 보디발 장관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뭘 봤냐? 보디발은 지금 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용하는 한낱 노예를 통해서 뭘 봤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감동을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러면 끝이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증거하고 나타내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밑에 4절로 5절 보니까 이것을 본 보디발이 요셉이 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5절에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까지 미친지라. 이러니까 이 보디발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또 요셉이 근데 실컷 잘 일했는데 이 세상은 다 이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약간 이상한 누명을 씌운 거예요. 나를 강간했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요셉 가는 곳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 관리들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그 뭐라고 합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요셉을 완전히 200% 300% 믿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요셉, 그 요셉이 누렸던 현장에서의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이 결국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바로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처럼 보이면 현장을 여러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럼 한 건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봤어요. 노예에 있는데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계속 24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누렸던 겁니다. 내가 이 애굽 현장에 왜 가게 됐는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알고 보니까 애굽이네. 노예로 팔려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의 중요한 군대 장관이네. 아, 이렇게 잘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은혜도 받았는데 갑자기 왕과 측근이던 정치범들이 들어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요셉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 왕에게 가게 돼요. 바로 왕이 딱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무언가 질문하고 붙잡으면 돼요. 그거 붙잡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요새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의 모든 틀을 부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위요, 우리 알죠? 렘넌트들 용어니까. 위, 이거는 함께를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 이걸 누려요. 그리고 임마누엘,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오늘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세요. 또 기억하시고 그 중심으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발걸음이었고, 내게 응답이 온 것 같은데 아직 더 큰 응답이 남아있어. 원네스,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중심으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여러분 활동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자세가 달라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침 시간을 조금 정복해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학업을 해도 작은 심부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현장 전체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